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멸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고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한다고 분명히 꼬집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말씀이 믿음으로 볼 때 이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하는 눈을 열게 되는 사건인데, 오늘도 여전히 수요일 저녁인지 목요일날 아침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그쯤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환상을 보고 또 기록을 하고, 그래서 다니엘서의 일부분은 거의 계시록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고 하면, 이 15절 말씀은 AD 70년에 일어나는 사건을 이 14절까지의 이야기와 함께 연결해서 그 AD 70년에 있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고 한 40년, 그 다음에 바벨론 헤롯 성전을 다 짓고 10수년 있다가 AD 70년을 맞게 되는데, 그때의 사건을 이와 같이 묘사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생각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깃발을 성전에 꼽는 것을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있는 것을 보거든,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도망가라고 그래요. 이때는 사람들이 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성전을 보는 순간 로마의 깃발이 꼽혔다는 사실을 보면 빨리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유대를 멸망시키겠다는 메시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 돌아서서도 안 되고 곧장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산으로 가야 돼요? 산에는 이 군사들이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선 제일 먼저 많이 모인 곳으로 가니까 살려면 도망을 가라는 거죠. 근데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다니엘의 지혜로만 이것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환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다니엘의 지혜로 이렇게 읽게 되는데, 우리가 다니엘의 지혜로 읽으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야 되지, 이거 오늘 내 돈 빌린 거하고 관계없다, 이거 오늘 내가 화나는데 이게 화 삭히는 거하고 이거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읽는다든가 찾아 읽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리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거룩한 곳에서 율법을 거스르고 성전에 거슬려서 말하는 것은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이미 점령당했다, 그런 뜻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은 철저하게 부서지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그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래도 이 디도가 이끄는 이 장군이 이 헤롯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한 200m 정도는 남겨뒀죠. 그래서 지금까지 통곡의 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지붕 위에서 보통 타작을 하고 지붕 위에서 일을 대부분 하고 잠잘 때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이 일을 하다가 집으로 내려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 산으로 가려면 그래도 외투는 가지고 가야죠. 그러고 내려가지 말고 지붕 위에서 곧장산으로 도망을 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밭에 있는 자는 밭 고랑이 그 끝에다가 일하기 전에 옷을 벗어서 밭 고랑이 시작하는 곳에다 벗어놓고 쟁기질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손님이 오거나 집에 가거나 할 때 그 옷을 찾으러 저 밭 고랑이 끝에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가정하는 것을 보게 되는 순간 곧장 뒤로 돌아보지 말고 가야 됩니다. 서부 영화를 보면 초보자들은 칼을 던질 때 어깨너머로 칼을 뺐다가 던집니다. 그럼 벌써 이미 상대방의 칼은 뱃속에 통과하고 맙니다. 그래서 칼을 차고 있을 때 칼집에서 빼면서 바로 던져야지 그 칼이 먼저 상대방을 찔러서 살아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칼을 던지기 위해서 폼을 잡다 보면 상대방이 알아채고 벌써 이미 공격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거기에 목을 매서는 안 됩니다. 생명과 관계없는 것은 다 용서해줘도 됩니다.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화내고 그리고 애를 많이 쓰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명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 대해서 애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시시한 얘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 몇 푼 못 받아가지고 화내다가 자기 영혼을 잃어버려요. 죽은 영혼이에요. 살리지 못하고 영혼이 죽어서 결국은 돈 때문에 죽는 영혼이 있습니다. 아주 돈하고 관계 없다고 하지만 그 돈이 사람을 영혼을 갉아먹는 게 돈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재산이 근심이야. 그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재산이 나를 근심하게 만듭니다. 있으면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있으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앉으면 얘기하고 누워서 생각하고 걸어가면서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또 폼 잡느라고 자녀에게 줍니다. 그걸 팔아갖고 또 주면 자녀가 좋다 그랬고 감사하다 하면서 한 15일 조금 소고기 사가지고 맨날 먹으면서 영화 데리고 가면서 좋은 얘기하고 이럴 것 같아요. 그거조차도 안 합니다. 다음 15일만이라도 좀 부모에게 효도하면 안 됩니까? 1억을 줬으면 적어도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서비스 해주면 안 됩니까? 고맙다 소리 안 하고 명절에 그 돈 받은 명절에도 오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돈은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럼 돈이 없으면 좋느냐 하나도 없으면 좋느냐 그런 말은 아니죠. 돈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영혼을 팔면 안 됩니다. 이 밭에 있는 자는 결코 그 끝을 가지려 가다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만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제 24장 끝에 가면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이 밭을 갈고 똑같이 농사를 짓고 똑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이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것 같아. 니나 내나 똑같은데 무슨 소리 하냐? 무슨 소리 한다? 뭔 소리 하는데? 나는 천국 간다. 야, 천국이 언제 오는데? 여태까지 안 왔는데 언제 온다고? 하나님이 니한테만 얘기하고 나한테는 왜 얘기 안 한다고? 말 같은 소리 해라.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말아라. 오늘 18절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오늘 19절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기가 없어서 아기 못 낳는 사람은 늘 아기 벤 사람 배만 부르기 나와도 그걸 못 쳐다봐요. 기가 죽어가지고 딴 데 쳐다보고 그리고 애 젖 먹인 그 자랑스럽게 젖가슴을 탁 내놓고
요즘은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그 아가씨들이 그렇게 쌈에다가도 애기 딱 나오면 젖 먹일 때는 뭐 어른들이고 뭐고 음수 딱 꺼내놓고 젖 먹일. 그게 자랑스럽고 모든 사람이 부럽고 애기 못 낳아본 사람은 애들 젖 먹일 때보다 자기 가슴을 만지면서 쓰라린 가슴을 훑어내. 그런데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이게 환란의 시작입니다. 이 앞에 앞절에서 설명을 했어요. 이게 마지막 날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날은 아니고 고난의 시작의 날입니다. 이 날에는 애기 뵌 자들이 화가 있고 젖 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습니다. 배가 바짝 말라 있는 사람은 달리기 좋습니다. 걱정하고 뒤돌아볼 아이가 없습니다. 소금 기둥이 된 그 롯의 마누라도 결국은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그날 화를 당하는 날에는 빨리 산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갈 때는 뒤돌아보지 말고 무자비한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절대로 세상에는 목숨보다 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절대로 돌이키지 마라. 곧장 가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가 그 19절에 보면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화가 되는 거죠. 근데 참 복도 없다. 복도 없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 환란이 시작될 때는. 그 환란은 묘사하는 걸로 보면 거의 전쟁을 환란이라고 봐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늘이 노래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또 그 말을 하고 있어요.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 무슨 말이에요? 전쟁은 언제든지 있다는 거예요. 환란은 언제든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안식일과 겨울에 안 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게 너희들이 할 일이다. 이 전쟁이 안 일어날 수는 너희들이 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겨울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리고 안식일이 생기면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미리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은요. 근데 실제로 겨울에 전쟁 안 합니다. 겨울은 공격하는 사람도 어렵기 때문에 겨울에 전쟁을 안 하고 전쟁하는 계절이 돌아오니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쟁 때가 있어요. 데모는 겨울에나 한여름에 안 합니다. 언제 해요? 언제 데모를 해요? 아무 때나 뭐 기분 나쁠 때 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언제 해요, 데모를? 5월에 하잖아요, 5월. 데모 하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뭐 5월달 되면 이제 데모 하는 거예요. 별로 할 일이 없어도 5월달 되면 데모 하는 거예요. 날씨 좋지요. 뭐 골리앗 저기 그 탑에 올라가 가지고 뭐 한 달씩 있어도 뭐 얼어 죽거나 이런 일이 없죠. 그럼 뭐 데모 하는 거예요. 거기서 금식하고 이번 기회에 살 빼자 이러면서 금식하고 남들은 막 제발 내려오라 그러고 막 방송이 떠들고 이러지만 그 데모를 하는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겨울에 하면 피차가 어려워지고 다 망합니다. 상대방이 전쟁을 하면 언제가 제일 비참해요? 전쟁을 하면 언제 전쟁이 졌을 때가 비참할 것 같아요? 이기면은 안 비참하고 지면 비참한데 지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게 있어요. 그거는 전력이 막강할 때 두 개가 비슷할 때 박살납니다. 둘 다가. 백마고지는 이쪽이 탈환하고 나면 또 그 이튿날 이쪽이 탈환하고 이쪽이 탈환. 그거가 뺀질뺀질해지고 사람들이 수없이 죽고 적군과 아군의 시체가 이제 넘쳐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딱 져버리면 두 손 들면 살려줍니다. 비참하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일어나거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6.1 전쟁, 유명한 그 중동 전쟁, 지금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있을 때 2차 대전 끝난 뒤에죠. 주변국들하고 싸웁니다. 특히 이집트군하고 싸우고 그 옆에 터키하고 이쪽 전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을 때 그때 안식일을 딱 당했어요. 그때 일어났던 이야기를 지금도 인터넷에 뒤져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토요일 날 싸우는데 막 거의 뭐 불같이 싸웁니다. 목숨이 불 들어간 것처럼 싸우는데 안식일이 딱 되니까 전쟁 안 합니다. 딱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포를 쏘고 계속 예루살렘을 해서 진격해 오다가 갑자기 포성이 딱 멈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딱 지키고 서 있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에 얻어맞은 거 생각하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겁에 팍 질려가지고 이스라엘 군만 보면 그냥 앙장부장 달려드니까 이건 뭐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벌벌 떨면서 공격하는데 안식일 날은 공격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 이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저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만 공격을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6.1 전쟁, 이 전쟁은 유명한 전쟁입니다. 이건 뭐 안식일을 빼고 나머지 6일 동안 전쟁한 거죠. 근데 그 6.1 전쟁 말고도 안식일 날 전쟁 안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 그렇죠. 이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요. 전 세계가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예수 안 믿었다고 다 죽여버리고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싹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남아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여태까지 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전쟁이 나면 굉장히 위험하고 많이 다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걸 기도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건 그거다. 전쟁이 안 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그때에는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이게 이게 언제냐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뒷절에 보면. 이 환란이 내가 있을 때만 왜 합니까? 내가 그래 밉습니까? 내 있는 동안에 전쟁 안 나면 안 됩니까? 내 있는 동안에만 그렇게 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런 환란이 없고 이후에도 없다고 말하는 거는 내가 뭘 잘못해서 잘못 태어난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으라고 쓴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 일생일대에 있어서 최고의 환란 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종말이죠. 이게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지구의 종말하고 또 다른 거예요. 지구 종말과 인류의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다 다른 거예요. 지금 21절은 네 개인적으로 환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1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어, 21절은 했잖아, 그죠? 22절은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다른 사람은 다 죽어요. 죽는데 감해 준다는 얘기죠. 감해 주면은 고난만 겪고 이제 살아남는다는 얘기죠. 22절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 안 감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감한다는 거죠. 왜 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죽이고 살려주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는 믿는 자에 의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믿는 사람은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뭐 하겠노? 내 혼자 잘 살자고 하면 뭐 하겠노?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 나가냐 안 나간다.
그럼 제사 지내나 제사도 안 지내. 그 제사도 안 지는 거, 교회도 안 나가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배를 안 드려도 제사 지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 이유는 교회 다닌 사람들이 제사를 폐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독교를 비난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지 않느냐. 기도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혜택 받고 있는 건데 그건 모르고 있지 않느냐. 대통령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기독교인이 기도하니까 나라가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느냐. 너희들이 옳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 그 얘기가 22절 말씀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시시해요. 정말 어깨가 무거워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잖아요. 특별 은총을 받은 자에 의해서 일반 은총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 똑같은 논에 물을 대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논에 물 다 대고 자기 논이 제일 말라 있는데도 그 사람은 그걸 감사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시 말해서 택한 자가 없다면 그들은 황폐해가지고 살이 못 삽니다. 물이 조금 부족하면, 많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조금 부족하면 그 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면 논을 버리고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 논은 황폐해집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 번 싸우다가 보면 이 논은 물 때문에 싸우는 논이야 하게 되면 논값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 은총을 받아서 누리는 택하신 자가 없으면 그 논 전체가 가격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22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23절 읽어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꼭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지금 전쟁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 때를 얘기하는데 이게 IMF 때 올 때는 그게 같은 전쟁이에요. 환란의 날이에요. 이 환란의 날에 왔을 때 한 사람이 내가 여태까지 사람들이 속이고 부도를 내는데 나도 한번 속여버리고 터뜨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만약에 한 사람이 어려움 때문에 죽는다면 이 IMF는 훌륭하게 살아남을 것이지만 만약 당신 같은 사람이 계속 일어난다면 우리는 불신 때문에 다 멸망하고 전부 저렇게 어렵게 되는 나라, 동남아시아에 어렵게 된 나라, 다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그분은 그렇게 또 그 부도를 내지 않은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때 말합니다. 야, 부도 내. 그게 네 살 길이야. 그 부도라 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는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부도를 내고 도망가면 산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면 산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돌출구, 다시 말해서 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죽이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에이,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라고 구약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어떻게 그래 살아? 예수님은 신이고 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니, 내가 사람으로 왔다니까, 내가 사람이라니까, 나를 닮으라니까 수없이 얘기하는데도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예수는 신이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처럼 못 살다. 그렇지만 믿는 건 좋다. 그럼 믿자.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24절에 읽어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또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안전병을 일으켰지? 또 죽은 자를 살렸지? 봐라, 나 이 죽은 사람 살릴 거다. 딱 살립니다. 그러면서 나 지금 예수다. 나를 따르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 일어나는 거 보면 그건 예수 아니야? 그건 그리스도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뭐 말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표적을 그런 사람을 일으키면서까지도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기 표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징표를 표적이라고 얘기. 그때 당시에 말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냥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런 일까지 하는 그런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거는 그 전에 말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제 예언이라는 말입니까? 이 지금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는 그걸 분명하게 구분을 하지 않아요. 영어는 과거 완료형과 미래형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지만 25절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는 말은 전부 예언이다. 과거에 있었던 말이고 또 앞으로 있을 일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있다 했잖아요. 그럼 어디 계시는데? 물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너 마음이 뭐라고요? 너 마음이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맞다. 마음에 있다고 그랬지. 그럼 교회 안 나가도 돼. 그럼 마음에 있다는데 이게 뭐 교회 찾아가느라고 그래. 요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 이해한 거죠.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 교회는 왜 필요해요? 교회는 왜 필요해요? 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거 모르면은 이 말도 틀리고 저 말도 모르고 다 틀려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특별한 걸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것을 끄집어내와가지고 만들거나 어제 저녁에 만든 것을 오늘 발표하거나 이거 아닙니다. 뭐 때문에 예배를 드려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소를 잡고 양을 잡아가지고 성전에서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동안 뭘 생각해요? 그 앞에 있는 법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사해달라고 태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태우기만 하니까 싫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싫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특별한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맞다. 그게 그런 말씀인데 내가 자꾸 초콜릿 생각하다 보니 그거 놓쳐버렸네. 이렇게 되는 그거를 회개하는 초콜릿 말고 성경, 남편 말고 성경, 아이들 말고 성경, 일 말고 성경 이렇게 돌아오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지. 이거 뭐 성경은 목사는 설교하고 나는 돈 빼가지고 여기다 넣는 거 생각 그런 게 예배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졸리면 졸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예배 시간은 지나가면 또 다음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러면서 대충 드리지 말고 집중해서 드리는 게 그게 예배지. 집중해서 안 드리면 예배가 아니고 장난이고 예배도 아니고 시간 낭비하는 거고 예배가 아니고 고문이고 그런 거죠. 진짜 집중해서 이게 그런 말이구나. 맞다. 이 말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네. 옳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안 가면 안 됩니다. 교회 안 가고 식구끼리 되지요. 그러면 제대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제대로 가정교회를 꾸며 나가면 돼요. 안 그러면 교회 가야 돼요.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형제의 도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맨날 가요? 주일날 가도 돼요. 주일날만 꼭 가세요. 다른 날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지만 주일날은 꼭 가야 되는 거예요. 27절에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진같이 인자의 음악도 이제 뒤에 계속
이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번개같이 온다. 또 뭐 타고 온다? 구름 타고 온다. 또 뭐 같이 온다? 도적같이 온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와요? 번개같이 오고 구름 타고 오고 도적까지. 구름 타고 오면 1m 앞에서도 몰라요. 1m 앞에 왔는데도 예수님 언제 오지? 왜 이렇게 안 보이지? 눈을 깜빡깜빡 하다 보면 옆에 턱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은 막 시간과 때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언제 올지 몰라. 마음을 탁 놓으면 만약에 언제 온지 알면은 좋죠. 근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모르냐 하면 안다는 거예요. 28절에. 예수님이 오는 걸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 모르니까 이건 안 온다는 뜻이야. 그게 아니라 분명히 오는데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징조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 것이니라. 이 말은요, 옛날부터 있는 거예요. 독수리는 높이 떠요, 낮게 떠요. 아주 높이 뜨기 때문에 몇 킬로 밖에서도 독수리를 보고 아 저기 시체가 있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끼리 한 마리 죽으면은 독수리가 빅 나면 하이에나가 독수리 보고 뛰어갑니다. 막 냄새도 맡지만은 독수리 보고 하이에나가 뛰어갑니다. 그럼 반드시 그 밑에 코끼리가 죽어 있거든요. 그럼 뭐 하이에나 생일 잔치죠. 뭐 그냥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온다는 게 언제냐? 독수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2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언제 예수님이 온다고요? 환란 후에. 예, 환란 후에 오는 거예요. 환란 때는 안 계셔요. 예, 앞에도 나왔어요. 환란 때는 안 계시고 환란이 일어난 후에 그 환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면 구원받지만 그걸 모르면 멸망한 그대로 죽는 거예요. 이 앞에처럼 그 날들이 감하지 않고 그냥 죽을 때까지 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죽을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 환란이 죽을 때까지 하지만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성도들이 구원받음으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그 고통이 연장이 되고 죽지는 않는다. 구원받지는 못하지만 그 시간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기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환란이 딱 끝나면서 어떤 징조가 일어나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게 된다. 이게 좀 우리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해가 빛을 잃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이제 일식이 일어난다든가 월식이 일어난다든가 그런 건데 그런 게 징조로 나타난다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점을 많이 치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해가 어두워져서 낮이 깜깜하게 되고 달이 빛을 잃어서 깜깜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요. 이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면 이 유성들이 떨어지는 걸 보고 이제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고 이래서 그때 당시에 그 큰 징조로 보았던 거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북두칠성이 갑자기 없어지고 별이 3개밖에 안 남고 막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면. 그게 이제 징조로,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듯이 그 징조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우리에게는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때 당시 이거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최고 징조입니다. 이건 더 이상 더 좋은 징조가 없습니다. 독수리보다가 훨씬 확실한 징조였던 거죠. 그래서 30절에 읽어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징조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 큰 별이 움직이면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오면서 예수님을 찾아낸 것처럼 이렇게 그 징조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박사를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면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하는데 31절에 같이 연결돼서 큰 나팔 소리가 나며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저기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언제 내려와요? 이와 같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하늘에서 만나게 되는데 언제 내려온다고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있다가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게 마지막 날이라 했죠. 예, 마지막 날에는 엄청나게 기쁨이 있어요. 이 사방에서 모여들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우리는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하늘에서 만나서 이 땅을 하늘에게 바치고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좋은 날이에요, 나쁜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마지막 날은 믿는 자에게 좋은 날이에요, 나쁜 날이에요? 좋은 날.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뭐 멸망의 날이 오겠나? 근데 심판의 날이 곧 온단 말이에요. 그 날은 믿는 자에게는 영광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마라나타.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야, 니 마라나타 기다리는 건 믿지 않는 사람 멸망하라고 지금 너 저주하는 거지.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멸망의 날이 없어요. 심판의 날이 없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있어요. 그 날이 그 날인데 믿음의 날은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야, 우리 끝날 오면 어떡하지? 내가 어떡하지? 그런 거 없어.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거 없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게 너의 믿는 자의 날이야. 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제 32절부터 35절은 아주 간단합니다. 32절 읽어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럼 이제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면은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냐? 그 얘기 아니죠. 잎사귀가 연해지지 않고는 절대로 여름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여름이 언제 와요? 묻지 마라.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연해지면 여름이 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언제 와요? 묻지 마라. 독수리가 보이면 온다. 무화과 나무가 연해면 온다. 달빛이 흐려지고 깜깜하면 온다. 자, 예수님이 온다. 내가 고통을 받고 힘들어서 하나님 이제 나 안 살려주면 죽을 겁니다. 하늘이 노래지고 다른 성경에는 구릿빛 같아 그러죠. 하늘이 구릿빛 같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는 막 숨을 못 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줘요. 그게 마지막 끝날 날 하나님이 네가 마지막 순교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와서 하늘에서 들림 받아가지고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바치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죽을 고생을 하고 세상이 이상하게 보이면 그게 마지막 날인 줄 알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거 없이는 예수님이 안 온다는 거예요. 네 고통 없이는 안 돼. 아무리 소리 질러도 술 먹고 예수님 오세요 마라나타 안 와. 네가 죽을 고생하고 이제 나는 갑니다. 난 예수 믿다가 이 길로 가네요. 좀 좋은 걸 몰라 했는데 못 보네요. 그러고 죽으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까 얘기했던 거죠. 내 당대에 반드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럼 당대에 고난 한 번도 못 보고 없고 술 먹고 마약하고 너무 좋고 더 이상 더 좋은 때가 없는데 안 옵니까? 그런 사람 안 옵니다. 그런 사람은 안 옵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거의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네가 마지막 순교자다. 그러면서 이 일을 보여주는데 네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내 말은 뭐죠? 예언이죠. 아까 예언. 예언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뭐는 없어져도? 천재는 천지. 왜냐하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집 애가 이렇게 다쳤는데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물어보러 점쟁이한테 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닌 그 자리에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제대로 된 점쟁이지만 그런 얘기하면 복처를 못 받으니까 잘못하면 맞을 것 같으니까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붙잡고 복된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